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다소 야속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1월도 절반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1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작심 3일이란 말 아시죠? 올 초에 계획하고 소망하셨던 모든 것들 잘 이뤄나가고 계신지요? 조금 힘들더라도 잘 실행되지 않더라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아직은 많이 남은 2023년 한 해를 최소한의 후회만 남는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 화이팅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주말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첫 번째 음악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BAS라는 곡이죠. 세계적인 뮤지컬 작곡자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레퀴엠 중에 삽입된 BAS입니다. 레퀴엠은 가톨릭 전례미사 중 하나죠. 진혼 미사라고도 합니다. 웨버가 작곡하고 당시 그 안에 있던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러서 널리 알려진 곡이죠. 가브리엘 포레의 것과 함께 역대 최고의 BAS로 인정받고 있는 곡입니다. BAS는 라틴어로 그 뜻은 자비로운 예수 혹은 경건한 예수입니다. 원래 진흥곡의 일부라 어두운 분위기로 인식될 수 있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선율이기에 이 곡만 발췌해서 단독으로 많이 연주되어지는 곡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BAS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한재상 요한 신부님의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도우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구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했지만 그 외의 일은 본인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그냥 시간을 보내는 유형입니다. B는 시관과 하는 일은 A와 같았지만 손님이 없을 때 식당 내부에 눈에 거슬리는 것과 주방의 일도 돕고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곤 하였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에게 임금은 똑같이 주지만 둘 중 어떤 사람이 가게에 남아서 자기 일을 도와주기를 원하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보내고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비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기에 향하는 사랑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는 헤어졌을 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떠난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는 떠난 사람의 모습, 인성, 배려 등 타인에 대한 생각이 많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타인에게 불편함만 주었기에 떠남이 고맙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내 모습 속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등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타인을 인정해 주어야 나 자신도 인정받는 모습이 될 터인데 나만을 위해, 내 것을 위해 이런 모습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터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가 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듦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대학 입시 전문 MEK 리뷰. 코비드-19으로 달라진 입시 환경에도 MEK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온라인 수업 환경과 최첨단 온사이트 시험 환경으로 가장 확실한 SAT 프랩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전화 855-346-141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성당, 성당에 모인 사람들, 교황님, 기도. 네, 개신교예요. 네, 우리가 자주 또 쉽게 만나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가 교회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 성경에서 한데 모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을 에클레시아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집회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즉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신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느님께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판단,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느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주 작은 사건이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경로는 예측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왜, 또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데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업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또 친교와 사랑을 나누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닮은 모습으로 당신 손수 빚으시고 당신 숨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느님과 같아질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을 저버렸으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없었던 죽음의 불안과 육신의 고통이라는 죄의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다시 당신의 영원한 생명,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으로 이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 제사로 열리게 된 구원의 길이 땅끝까지 또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펼쳐지기를 바라시며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사도를 뽑아 당신의 희생 제사와 구원 사업이 계속될 제도, 바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미리 약속하셨던 보호자이자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내리심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느님 나라, 즉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신비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주교님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안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미사에 참례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찬미드리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됩니다. 또한 기도로 하느님과 만나며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또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과 친교를 이루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궁전입니다. 교회는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전례를 거행하기에 하나이고 비록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거룩하고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기에 보편되며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기에 사도로부터 내려온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이며 각자 하나의 교회이기에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그칩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정경에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마리아의 생애와 사도들의 선교 활동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신자들은 신약의 정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생애, 또 12사도의 활약상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이런 호기심에 대한 응답으로 2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 많은 외경 문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이란 것도 있었고요. 야고보 복음, 토마스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복음서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 행전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또 사도행전의 다른 비슷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작품들을 베드로가 직접 썼거나 야고보가 직접 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워낙 그분들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그 작품에 붙인 거죠. 모세오경도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이 여러 가지 전승들이 결합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전해준 가장 권위 있는 위대한 인물은 모세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 토라의 내용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첫 구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외경 문헌들은 그리스도교 신학과 전례를 발전시키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모님의 봉헌이나 성모님의 어머니 아버지죠. 요아킴과 안나 성녀의 이름, 또 예수님의 구유 옆에 있던 황소와 나귀, 또 동방 박사의 숫자와 이름 등등이 다 외경에서 유래를 합니다. 또 성모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12사도 특히 베드로와 바오로의 활동과 또 수호 천사에 대한 이야기 등등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거의 다 외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은 비록 정경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적에 부합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부합되는 내용들은 그게 어느 정도 이 부합이 되니까 정경 목록에는 넣지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신심과 그 생활 안으로 또 전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요아킴 성인과 안나 성녀는 성모님의 부모님 이름인데 이게 내복음서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야고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7월 26일을 요아킴과 안나 성인 성녀의 축일로 지금도 계속 기념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경의 주요 작품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복음서들은 주로 내복음서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와 그분의 유년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이 바로 야고보 복음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관심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서 성모님의 생애의 여러 부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복음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 뿌리 원자를 써서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모님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복음서는 성모님을 안나 성녀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고 성모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성모님이 3살 때 안나 성녀가 요아킴 성인과 함께 성모님을 성전에 봉헌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내복음서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야고보 복음서는 거의 정경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 공동체가 거의 내복음서급으로 전례에서 읽다가 예로니모 성인이 야고보 복음서의 어떤 내용이 이게 신앙의 진리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하면서 이제 정경에 포함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 야고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성모님의 동정 잉태 또 동정 출산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동정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가톨릭의 교리에 이것에 이제 요셉 성인이 어떻게 성모님의 동정을 지킬 수 있었나라는 이런 의문을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던지죠. 근데 이 야고보 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이 요셉 성인이 호랍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혼인을 했는데 그래서 전처와 의 사이에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처는 이제 죽음을 겪고 이제 호랍인 상태에서 성모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예로니모 성인이 그게 아니라고. 요셉 성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이었고 왜냐하면 요셉 성인이 또 호랍이었다는 그런 근거는 그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복음서는 정경이 되지가 못했죠.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경 행전들은 사도들의 생애와 선교 활동과 순교 등을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것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활동하고 순교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작품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금욕 생활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은 수많은 부인들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부부 생활을 거부하면서 정말 이 복음적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 결과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그리파의 미움을 사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혼자서 밤중에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행전 35장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뵙게 되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렇다, 베드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 마침내 베드로는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되돌아갔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한 구절을 제가 다 인용해 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 유명한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Quo vadis Domine. 라틴어로 Quo vadis 하면 영어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되고 Domine 하면 Lord, 주님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한 문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Quo vadis라는 영화 제목으로 되고 또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또 이미 가보신 분들은 또 가보셨겠지만 카타콤바로 가는 그 길목에 이 도미네 쿼바디스 성당이 또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기념 성전이 이렇게 아주 작게 지어져 있고 또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의 승천을 봤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발자국도 그 성전에 있습니다. 물론 그 발자국은 이제 진품은 아니고 진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카타콤바 안에 또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로마 집정관에게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장에 들어선 베드로는 사형 집행자들에게 머리를 아래쪽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청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십자가와 반대되는 위치로 못 박혔다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 행전이 전해주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죄 많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꾸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눈에는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서 비추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세상을 거꾸로 살아온 죄인답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모든 죄인의 상징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회개를 외치고 숨을 거두었다고 베드로 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미네 쿼바디스 성당이나
또 그 근처 카타콤바나 또 베드로를 기리는 어느 유명한 성지나 성당을 가면 이 베드로 성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거꾸로 매달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경들 가운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주장이나 신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근본 정신과 어긋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천박하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경과 조화를 이루고 또 알게 모르게 교회의 신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내용들을 담은 외경들도 있습니다. 토마스 복음서라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예전에 오강남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이미 출판이 된 외경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동네 아이들과 막 놀아요. 놀다가 어떤 꼬마아이가 예수님을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꼬마아이를 갑자기 이 참새로 그것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흙으로 막 된 이상한 참새로 갑자기 애가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던 꼬마아이들이 막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려요, 막.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사정을 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뭐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과연 예수님이 실제로 어릴 때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교회가 이것은 정말 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그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73권의 이 정경 목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외경이라는 것은 정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아까 제가 동방박사도 얘기했죠. 동방박사는 마테오복음서 2장에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오고 몇 명인지 이름이 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외경에 보면 박사는 3명이었고 멜키오르, 발타살, 가스팔 이렇게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름이 그대로 우리 교회 전례에 들어와서 또 이분들 축일도 우리가 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우리가 그냥 정경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작품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외경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교부, 12사도 이후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호교교부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가족이랑 인사를 못하겠지? 그러면 연희 생각엔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살려내려고 환자한테 아프게 호스를 달고 주사를 많이 놓고 힘들고 지치게 하다가 환자가 가족이랑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아픈 거는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 조절할 수가 있어. 오호,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좋았는지 연희는 입을 동그랗게 모으며 웃음 띤 얼굴로 반색했다. 그렇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병원이야. 오, 하지만 이 병원은 더 이상 병을 고치려고 애쓰지는 않아. 병을 억지로 고치려고 수술하고 코에 뭐를 끼우고 하지는 않는데 헤어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을 때까지 편안하게 가족이랑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 정말 때가 되어서 가야 할 때면 이제 우리 여기서는 안녕하자. 안녕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연희는 삐죽거리더니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연신 엄마를 불러댔다. 나는 말을 멈추고 연희를 끌어안았다. 연희는 잠시 울더니 이내 울음을 멈췄다. 몇 년 동안 엄마 몸의 변화를 봐와서일까? 연희는 놀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싶던 마음을 비로소 울음으로 표현하는 듯 했다. 나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잠겼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다. 연희야, 그래도 엄마랑 인사를 잘 해야 되겠지? 엄마가 당장 연희랑 헤어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연희랑 인사를 잘 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이곳을 선택하고 오신 거야. 연희를 많이 사랑하고 연희랑 헤어지기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랑 잘 헤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멋진 엄마야. 그걸 꼭 기억해. 연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후 나는 말을 이었다. 연희야, 내가 엄마랑 헤어진 게 슬퍼서 우는 건 당연한 거야.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만약에 보육원 언니들이 너만 엄마랑 헤어져 있니? 나도 엄마랑 헤어져 있어. 나도 엄마 생각나니까 울지 마. 이렇게 말해도 연희가 엄마 생각이 나서 울고 싶으면 사정 얘기를 해. 아니면 혼자 편한 곳에 가서 실컷 울던지. 성당에 성체 조배실이 있는데 그곳에는 하느님만 계셔. 하느님은 연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실 거야. 나중에 성당 가면 성체 조배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게.
어제 언니가 알도 책 읽어줬지? 연희 마음속에도 알도 같은 친구가 있니? 연희는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다. 아직은 없냐는 물음에 고개만 끄덕인다. 그러면 알도 같은 아이를 찾아서 연희 안에 있는 그 아이랑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못하는 말을 솔직하게 해. 화가 나면 화난 이야기, 속상하면 속상한 이야기, 힘들면 힘든 이야기를 마음속 아이하고 충분히 얘기하는 거지. 연희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두셨거든?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연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느님께 열심히 연희를 위해 계속 기도하셨어. 친구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연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어. 그래서 연희가 말한 사랑이 넘치는 센터에 왔고 여기 계시는 사람들도 만났어. 그 사람들이 연희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랑하지.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 연희는 꼼짝 않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연희가 몸을 움츠리는 것 같아 춥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조금씩.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조금씩 준비하자. 우리는 그림첩 재료들을 정리해서 엄마 세레네가 있는 병실로 향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홍지연 세실리아, 조유미 바실리아, 이은 아네스, 김성자 헬레나, 개정택 도미니코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지칠 땐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시나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보통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방법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음악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음악도 정말 다양한 종류와 장르가 있죠.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개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다소 지루하게 인식되는 클래식 음악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귀에 익은 쉬운 음악들이 많이 있답니다. 특히 음악의 신동으로 불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우리를 지친 일상에서 빼내줄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녁 모차르트의 세계로 빠져보심이 좋은 음악을 통해 위로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니카야, 브롤스도 김세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위드가 부릅니다. 높이 날고 싶어. 높이 날고 싶어 자유롭게 그 무엇도 나를 잡지 못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 찾아 떠나가네. 내 마음에 너를 걸어 바람에 날려버리고 어디서나 지금 이대로 끝없이 자유롭게 날고 싶어. 푸른 창공을 가로질러 사랑하는 님을 찾아 떠나네. 더 높이 높이 날고 싶어. 높이 날고 싶어 자유롭게 그 무엇도 나를 잡지 못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 찾아 떠나가네. 내 마음에 너를 걸어 바람에 날려버리고 어디서나 지금 이대로 끝없이 자유롭게 높이 높이 날고 싶어. 푸른 창공을 가로질러 사랑하는 님을 찾아 떠나네. 더 높이 높이 날고 싶어. 높이 높이 날고 싶어. 푸른 창공을 가로질러 사랑하는 님을 찾아 떠나네. 더 높이 높이 날고 싶어. 더 높이 높이 날고 싶어. 더 높이 높이 날고 싶어.